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야 기도회로 부르셔서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가까이 하다가 올 한 해를 말씀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얻고 기도 제목을 찾고 방향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2서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성탄 2부입니다. 예전 같으면 2부 이 시간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가족 찬양도 하고 또 선곡도 하기도 하고 기관별로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기 자랑도 하고 또 꼬박 새다가 예전에 또 새벽송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것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런 문화들을 꼭 뭐 24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25일이나 주일에 이런 때라도 이런 문화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는 그런 문화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탄의 아름다운 문화에 대한 추억들을 만들어줘야 돼. 그런 추억을 만들어줘야 그들이 그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옛날 새벽송 오던 그때가 생각나서 시골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내려가가지고 새벽 합송 하려고 간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 추억이거든요. 추억. 그러니까 혹 이런저로 인해서 뭐 교회를 멀리하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 성탄의 추억이 있으면 또 생각나고 또 이번 기회가 되어서 또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도 된다 이거죠. 자,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잘 또 맞이하고 축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와 요한 2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과 앞으로 구약 성경도 예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쭉 성경의 맥을 짚어가면서 은혜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뭐 깊이 뭐 또 뭐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쭉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그리고 또 그 현장 중심으로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아직도 이러한 것들은 새해는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2020년도 올해 여기다가 다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인생을 딱 보니까 나는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놓고 가야 돼요. 새해는 가지고 가지 말고. 자꾸만 불신앙하고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 이런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되는데 또 갖고 가죠. 보따리 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소멸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다 살라버려야 돼. 다 살라버리고 여기다 놓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도 그것을 꼭 붙들고 살면서 사단이 주리를 틀고 내 인생 가운데 주저앉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하게끔 놔두면 안 되죠. 이제 그만하셔야지. 그렇죠. 그만해야 돼요. 그만하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내년에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가지고 가지 말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것과 싸워야 돼요. 올 안에 싸우세요. 어떤 부분이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인가? 싸워야 돼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멸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시고 불살라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멸하는 영이시대요. 소멸한다 이 말은 소멸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 예?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는 겁니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 이게 소멸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한번 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다 소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대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신대요. 이게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싹 태워버려요. 저는 기도했어요.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2022년도 새해로 이건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소멸하여 주옵소서. 소멸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이것을 태워주세요. 이것을 씨를 말려주시고 흔적도 없게 하여 주세요. 왜? 사실 그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가는데 발목이 자꾸 붙잡혀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러한 뭔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축복을 가로막고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그 뭔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소멸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이 사단이요. 사랑하는 자 진 곁에 사랑하는 자들의 성 곁에 드리워져 가지고 이게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인다니까. 사단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어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지금 내 주변, 내 성 주변에 드리워져 있대요. 드리워졌다고 하면서 이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늘에 불이 임해야 된다. 이걸 태우도록. 흑암, 사탄, 요놈이요,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그렇죠. 자식들을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면서 그걸 딱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종도로 시킵니다. 요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를 꺾어버리고 소멸하는 영이신 하나님께 소멸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불신앙, 틀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신갑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 생각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의 말을 통하여 계속해서 불신앙의 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요. 막으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러잖아요. 악한 자, 이 사탄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다 막아내면서 소멸시켜버리라 이 말이죠.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마귀 심부름 해줄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가 조금만 바뀌면 응답이 나타나요. 내가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걸림돌이요 장애물로 내가 딱 서 있다니까. 그게요. 저도 보니까 소멸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것을 끝장을 내야 됩니다. 너무너무 지나치게 오랜 기간에 저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막아내면서 하다가도 어느 때는 막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죠. 한계에 도달할 때. 그래서 싹 생각을 바꿨죠. 어떻게? 그 사람은 복을 빌어주기 시작해요. 축복을 막 빌어주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한계에 부딪히게 하면서 사람을 싫어하게 하는 거, 약간 미워지려고 하는 그거 소멸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응? 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나만 손해거든.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뭔가 꺼림칙하다. 그것은 벌써 틀린 거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떤 현실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내면 깊은 곳이 평강이 흘러야 돼. 평강이 이렇게 평강. 막 속은 막 뒤죽박죽인데 아닌 척 걷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내 속에 깊은 것을 그것을 소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죠. 틀린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 있잖아요. 불신앙. 그러면서 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를 에베소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깨트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잖아. 아니거든. 사실은 내 안에 어마어마한 견고한 진이 있고 내 안에 여리고 성과 같은 내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 내년에는 그렇게 가야지 올해 끝내야 된다니까요. 올해 끝내야 새로운 응답들이 온다니까. 옛 것을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새 것을 가질 수가 있지. 옛것 그냥 복음 아닌 거 막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막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으로 딱 완전 복음으로 딱 된다. 그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 무너지면 안 되게 돼 있어.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나더라고요. 나예요. 상대방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소멸시켜달라고. 죄악들, 얼마나 많은 불순한 생각들을 하고 얼마나 입으로 죄를 짓고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 죄악을 품고 그대로
꿍 하고 가지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 가면 안 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내가 내 스스로 정리해 가야 돼. 정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 이런 것들도 소멸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상처, 아픈 기억들 소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요거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덩어리인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 그러니까 우리 남을 저주하면 안 돼. 복을 빌어줘야 돼. 누가 나를 막 축복해 준다. 그러면 축복해 주는 그 사람 축복받게 돼 있어. 왜? 내가 복덩어리니까.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야지. 복을 받게 하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저주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천하 만민이 복 받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도리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네가 나를 그렇게 좋다. 그건 복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거든.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네가 그랬어? 그럼 나는 더 해줄 거야.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 복 빌라고 너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복 빌어주라고. 나를 통해서 복 받게 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대요.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속에서 내 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대대손손 복을 이어받게끔 우리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복받고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 복받게 하고 계속해서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셨대요. 복을 빌어주는 자. 아름답잖아. 짧은 인생 살면서. 복을 빌어줘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복을 빌어줬다니까. 그리고 복을 빌어주니까 아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계속 복을 빌어줬더니 미운 마음이 싹 없어져버리네. 참 희한하네. 복을 빌어주니까.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니까. 네? 이런 부분 싹 소. 자, 그러면 예수와 요한이서 오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지금 지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영지주자들이 있죠. 택도 없는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이단들이요. 이단들. 자, 이단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훈련을 통하여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이단에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저는요, 참. 이단하고 바깥에 가가지고 막 논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논쟁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 진짜 훈련돼 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써 탁 진짜 할 사람 같으면 하지만은 이단들을 분별을 해내고 그들을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그들을 회심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누구라도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그리며 그리고 양육을 받고 그렇죠? 사모를 통하여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도록 하면서 이제 순회 전도하는 이 4단계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에게 걸려들거나 속질 않는다니까. 속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뻥 가버려. 저는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참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왜요? 왜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요. 훈련되지 않으면 혹 하고 넘어가요.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혀 모르고 훈련되지 않았다. 그럼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훈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필터링을 해야 돼요. 자, 구원의 길을 왜 그렇게 그려야 됩니까? 왜 훈련 시험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끌고 가요? 교회 훈련을 통과하면서 모든 것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교회 광고를 잘 따라가야 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잘 봐야 된다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어디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아이고 무슨 교회 아주 시험을 보고 아이고 시험 들라고 그러네. 시험 들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육을 철저히 받아야 돼. 양육.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 네 4단계를 계속 훈련해야 된다니까. 그래 보세요. 오늘 요한 2서 안에 7절에 가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보세요. 미혹하는 자.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러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무섭습니다. 응?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저 말구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는 자.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만 선에 육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의 육신을 입고 와? 택도 없는 소리지 말아라. 그렇게 유혹하고 현혹한다. 그럴싸하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육신을 지녔지만은 죄가 없잖아.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이게 성탄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왔다니까. 이걸 부정하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래요. 요게 영적 사기꾼들이라. 그럴싸하죠. 그럴싸해. 그럴싸해.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야 되니 안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지. 만약에 육신이 죽고 십자가로 죽고 부활도 안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야.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복음이잖아. 그래서 요 십자가 1장 요한이서 1장 7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왔어요. 우리는 요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뭘 또 다른 것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만희를 또 따라가야 되고 안상홍이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게 없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을 다 해버렸잖아.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는데 아니 뭔가 또 해야 돼? 그게 이단이야. 마침표를 찍었다니까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니까. 다 이루었다. 끝. 그러면서 그분이 봐라.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딱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맞지? 내가 하나님이야. 딱 그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성구를 보세요. 핵심 성구. 핵심 성구는 요한이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요한이서 1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비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오면 그 말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면 그를 뭐예요?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 말아야 돼요. 왜냐? 넘어갑니다.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단을 대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사람들하고 논쟁 많이 할 것 없어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이 한도 끝도 없어. 자기는 자기가 맞다고,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논쟁 한도 끝도 없어. 그 사람들은요, 사단의 영, 다른 영을 받았거든. 우리와 영이 달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악령을 받은 거예요.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어. 되질 않아. 영이 다르다니까. 영이.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라고 그러잖아. 악령도 있으니까. 초청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요한 2서 1장 12절 여기 가서 딱 보면은요. 이제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12절에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 하리.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 수만 있으면 대면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최고 좋죠. 대면에서 같이 예배하고 대면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대면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대면에서 전도하고 그게 제일 좋아.
근데 요한은 지금 종이와 먹으로 써서 이 글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나한테도 계속해서 우편 발송을 해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박옥수 보내지 말라고 내가 3번 전화했는데 알았다고 하는데 계속 보내는 거죠. 그리고 뭘 이상한 데서 뭐가 그렇게 자꾸 와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목적이 있거든요. 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것들은 해야 돼. 우편 발송을 통해서 장기 결석자들에게 어디 먼 지교에 그렇죠. 주보도 보내주고 메시지도 보내주고 이런 것. 카톡 다락방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카톡 다락방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스카이프라고 하는 게 있대요.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게 우리 줌 하듯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무료래요. 그래서 깔아놨어요. 스카이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영상으로 가지고 다락방하고 PC를 통해서 이게 다 SNS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 갈수록 이 전염병들이 더 많아져. 갈수록 끝나질 않아. 끝나질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예수와 요한 2서 이걸 통하여서 먼저 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소멸하는 이 영이신 하나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로 소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년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니까 이단과 교회 훈련을 통하여서 필터링을 해서 진짜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다 준비가 되어지면 넘어가지 않지. 끄떡도 없죠. 끄떡도 없어요. 이게 구원의 길 찾고 하면서 성불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제목들입니다. 내일 성탄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잖아. 잘 준비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있죠. 송구영신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년 예배 위해서 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잘 말씀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제 헌금할 겁니다. 헌금 순서를 넣었어요. 네. 하나님이 자꾸만 너무 저에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한 해 마지막 다 보내면서 말씀 받고 하면서 하면서 송구영신이 왜 예배라며? 근데 예물도 안 하냐? 제 마음에 계속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금 순서를 넣었어요. 헌금하라고. 신년 예배는 새해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용준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빵빵하게 기도를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와 요한 2서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소멸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올 한 해는 다 소멸해버리고 가뿐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단을 구별하고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교회 훈련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고 원색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절을 축복하시고 성무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축복하시며 이용준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